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 성경 824면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구약 성경 824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4편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말씀 찾아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누가 썼습니까? 얼른 이렇게 이제 찾는 법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썼어요? 34편 표제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거기 상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댁에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가시면 이 상황이 그대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보면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하고 헤어집니다.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보통 떡은 없지만 우리 옛날 성경은 항룡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고. 당신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가드라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 제사장에게 자기한테 줄 거 있으면 달라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른 알아봐요. 성경을 보시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왕, 지금 그 땅에는 왕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있는데도 딱 보고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미친 척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끌려 들어가면서 문에다가 막 미친 척 하면서 수염에 춤을 막 흘리고 어기적거리면서 미친 척 했더니 아기스가 막 화를 냅니다. 우리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또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면서 광야로 갑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피했다고 그럽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4편 한번 보십니다. 참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죽을 고비 가운데서 쫄쫄 굶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송축합니다. 원망하거나 참 여호와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송축하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어떠하시다?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자기는 어떡합니까? 지금 쫓겨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광대하시다. 참 여호와 이름을 높입시다. 4절 4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양을 칠 때부터,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이렇게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제일 좋은 것도 주시고 이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4절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구하매 내게 어떻게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6절 그래서 이렇게 참 곤고하고 피해 다니는 자가 부르짖었더니 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냥 머리로나 마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은 경험에서 나오는 권고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이게 34편의 8, 90절을 저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것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피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첫째 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된 게 원래 원문에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제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옆에 보면은 번역을 바로 했습니다. 킹 제임스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테이스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만 하면은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맛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맛이라는 건 내가 경험적으로 입에 넣어서 이걸 씹어봐야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성도님들 가시는 식당 있잖아요. 플러싱에 나가거나 여기 있으면 어느 식당 꼭 배가 시장하시거나 이러면 거기 가십니다. 왜 거기 가십니까? 맛이 있어서. 너무 급할 때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맛있는 집을 찾아가잖아요. 같은 돈 주고 먹는데 맛없는 집에 가면은 이게 참 음식 깨짝깨짝 먹어야 되고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맛있는 집은 우리가 알아요. 몸이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적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맛은 너무너무너무 맛보면 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성경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받은 종류가 다르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맛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맛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뜨겁다 그러고요. 자기 그렇게 맛을 보면서 느낀 거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 그러고요. 참 어떤 분들은 참 평안하다 그러고요. 이건 맛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같은 분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맛보는 걸 제일 앞에 넣어놨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간혹 연세가 지금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70년, 80년 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기억날 때 없어요? 간혹? 그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맛을 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은 하늘나라 가신 우리들 어머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어머님이잖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릴 때 그걸 맛봤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오늘 이 다윗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9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이 맛보아 아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잖아.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맛보아 아는,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몸도 그렇고 은행 잔고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초장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데 그때 얼마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때도 여호와가 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가득 차 있는 다윗은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너는 맛보아 알 때 부족함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다윗이 진짜로 요거는 기록에서 쏙 빼먹었으면 싶은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큰 거 2개를 잡아보라 그러면 다윗 평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2개는 싹 진짜로 뺐으면 싶다 그러는 2개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밧세바하고 사고친 거예요. 밧세바하고 사고쳤는데 그거를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빼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 안 빼먹었습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도 안 빼먹더라고. 구약에서는 그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열자마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싹 뺐으면 싶은 이야기예요. 그거 부끄러운 거 하나 있고 또 뭐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오늘 미친 척 한 거. 이제 저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참 그 왕이 미친 척 해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죄송합니다, 질질 그래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구해내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그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딱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하나 줍니다. 무슨 이미지를 줍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안 그 사람은 마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저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늙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 거 봤습니다. 참 몸에 상처가 많이 난 병든 사자는 궁핍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 사자는 궁핍한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가서 잡아먹기도 하고 가서 뺏어 먹기도 하고. 저는 사자는 안 뺏어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자가 굉장히 많이 뺏어 먹더라고. 이유가 뭔가 하면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가면은 성공률이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75%는 놓칩니다. 근데 한 번 사냥할 때마다 얼마나 에너지를 뽑아냅니까?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은 오래 못 뜁니다. 한 번 뛸 때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내갖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초식 동물은 이거 지구력이 좋더라고. 도망을 가는데 잡히지만 않으면 계속 도망가더라고. 계속 도망가. 그러니까 이 사자가요,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 젊기도 해서 참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쫓아가서 잡아먹는데, 참 젊은 사자들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못 잡으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들이 뭐 먹는 거 있으면은 가서 뺏어 먹어요. 뭐 표범 것도 뺏어 먹고 제규어 것도 뺏어 먹고 어떨 때는 하이에나 것도 뺏어 먹고, 배가 고프면 가서 굶주림을 채우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혹시 줄일지 모르지만은 줄인 적 없습니다. 혹시 젊은 사자는 줄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준다 그럽니다. 이런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팬데믹이라서 부족한데 성경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10절 한번 읽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로 18절 껑충 뛰어가서 한번 보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 가슴에 잘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친경이 짓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송축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성도들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살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자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거라.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굶주리고 그런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죽지 말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옛날에 진작에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맛보아 알고 있고 맛보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고 참 원망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즐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금 같은 믿음 붙들고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